자, 오늘 오직 은혜라는 주제예요. 그리고 제목은 이제 우리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줄 안다인데 탕자 이야기죠. 혹시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이 있을까 하여서 읽었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비유를 해주셨는데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원래 그 당시 풍습으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유산 상속이 되는 건데 미리 달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모독입니다. 아버지 있으나 없으나 난 상관없어요. 죽은 셈 치고 돈 줘. 이거나 다름없는 거죠. 근데 또 아버지가 그걸 줘요. 근데 그 돈을 갖고 이제 집을 나가버리는데 이거 허랑방탕하다가 완전히 돼지우리에서 사는 그 입장까지 되는 거죠. 그랬다가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들도 넉넉히 먹을 텐데 아들인 내가 왜 이래야 돼. 이러면서 아버지를 찾아가고 아버지가 정말 그 아들이 온데 멀리서부터 알아보고 다시금 아들을 맞이하고 회복시키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감동적으로 끝나지를 않고 첫째가 집에서 항상 있었던 첫째가 이거 뭐야 하는 거죠. 아니 아버지 저는 아버지 밑에서 맨날 순종하면서 있었는데 해주는 거 없다가 제 막대 먹던 애가 돌아오니까 이렇게 잘해 주깁니까?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이게 내 것이다 네 것인데 네가 받아야 될 네가 누리고 있는 게 무엇인지 바라면서 얘기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요 얘기로 사실 탕자의 비유는 이전에 제가 다른 설교에서 좀 조목조목 렘브란트 그림 보면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본연적인 의미는 그 다른 설교를 참조하시면 좋겠고 오늘은 오직 은혜라는 주제에 맞춰서 좀 상관되는 부분만 뽑아서 보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오직 은혜. 우리가 사실 은혜 받았어, 은혜로웠어 표현은 많이 하는데 실제 삶에서 진짜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가 이거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라는 개념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내 인생이 달려있고 달려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어서 시작하지 않으면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생각이 진짜 겸손하게 있는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러기보다는 내 인생은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책임진다라는 생각이 셉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의 반대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키워드로 잡은 거는 책임이에요. 이게 책임감 없이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뜻밖에도 굉장히 상반되는 개념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어 라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려는 요 생각입니다. 좋게 보면은 독립심 강한 것 같지만 이거 정말 하나님을 외면하는 굉장히 큰 죄의 특징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저를 돌아보면서 한 주간 내내 저를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좀 봤을 때 나는 이런 성향이 없는가? 나는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해놓고선 실상은 내가 스스로 책임지려고 오만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챙기는 게 있지 않을까? 네 가지로 제가 딱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뭐냐면 자기 실력. 이러면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의 시간을 정말 잘 보내기 위해서 자기 실력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그 비유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주인이 맡겼기 때문에 맡겨졌으니 주인의 뜻에 맞게 실력 발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가 그냥 내 증명만 하려는 거죠.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겠어. 이런 식의 실력 발휘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있지 않은가가 제 첫 번째 모습이었고 또 하나는 다 통제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내 눈에 보이는 게 내 계산대로 돼야 된다라는 생각에 내가 통제를 못하면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고 책임지지 못할 것 같은 초조감에 늘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은혜를 놓쳤을 때 사랑이 왜곡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마저도 정말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도 너에게 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 실력 뽐내고 내 뜻대로 삶을 통제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대상도 통제됐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기대하는 모습으로 안 드러나면은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인생이 내가 원하는 코스대로 안 가면 실패하는 것처럼 여기는 여러분 요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사실은 주님의 은혜를 기대지 못한 죄의 성향에 끌려가는 우리의 참 토대부터 잘못된 모습인데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은혜의 의식보다는 본능적으로 공로 의식이 더 많아요. 진짜로 우리는 내가 뭘 했지 이거에 대해서 훨씬 본능적인 감각이 빨라요. 예를 들면 성경을 읽을 때도 그 품꾼의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 품꾼의 비유를 보면
9시에 일하러 들어간 사람이나 12시에 들어간 사람이나 퇴근하기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이나 품삯을 어떻게 받아요? 똑같이 받아요. 근데 그 비유의 초점은 정말 오갈 데 없는 애들을 이 주인이 얼마나 살리고 싶어 하는가. 그러니까 가망성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셔서 다 똑같이 살리는가를 표현하고자 함인데, 그 비유를 읽으면 우리 이제 기분이 나쁘죠. 왜요? 아무리 그래도 9시에 들어간 애랑 5시에 들어간 애랑 똑같이 월급을 주면 어떡해. 이게 불만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부각되기 전에 이 우리가 한 만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본능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 일꾼의 비유는 이게 정서적으로 안 맞아요. 그 정서적으로 안 맞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생각의 방향이 본능적으로 은혜보다 우리 실력 뽐내기와 공로에도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의 비유는 아무리 설명해도 결론이 이렇게 나요. 그래서 목사님 그건 아니죠. 그럼 결론이 나요. 그만큼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예요.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바란다라고 하고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몸이 반응하고 정서가 반응하는 건 굉장히 우리 공로에 반응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4가지, 자기 실력, 통제, 사랑,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4가지 살펴볼 텐데, 자기 실력을 너무 자기 실력으로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건 은혜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자기 실력 증명하는 걸로 가는 순간 이거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가 되는 것이고, 그때 이제 남을 정죄하면서만 살게 돼요. 제가 지난주에 학회를 갔다 왔어요. 학회에서 한 강좌 사회를 봐달라고 해서 사회를 보고 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사석의 자리에서 토론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얘기를 하는 일부 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러구나 싶은 것이, 여러 토론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찬성 반대가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한테 동의하지 않으면 열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동의하지 않으면 거기서 생각이 다르시군요. 어떤 점에서 그러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뭘 딱 얘기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야!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비웃음이 터지고, 그거 아니야. 이미 넌 틀렸어. 열등하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사회 자체가 이런 것 같습니다. 모든 대치에서 보면 자기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토론을 하거나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묻기 전에 저주를 해버리죠. 그게 말이 되냐? 근데 이게 사회 문제뿐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그래요. 자녀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왜 양말을 뒤집어 벗어놓는 거야? 그게 저주받을 일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양말을 벗어놓지 않으면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가 이게 우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혹시나 옳은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다, 그것은 은혜를 입은 결과입니다. 내가 우수한 결과가 아니라 은혜 입은 결과입니다. 다윗이 겸손해졌을 때 시편을 보면 내가 다 지켰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찌하여 내가 무엇한데 주께서 나를 이렇게 보시고 정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되었나이까. 그러니까 남을 비웃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잊어버립니다. 내 실력 뽐내기와 내 실력으로 나를 증명하는 게 너무 익숙해서 은혜 입었다라는 사실을 너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건데, 내가 더 고매해서 믿음이 생긴 거인 양 나의 우수성으로 생각하는 순간 이거 골치 아파집니다. 형이 그랬어요. 형이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 살림 다 들고 나와가지고 저 문란한 여인들과 다 그냥 낭비해버린 자기 동생이라고도 안 해. 이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배격하고 있고 얼마나 열등하게 여기는지 아시겠죠? 이 아들이 돌아오는데 뭐가 좋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니까. 그럴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저변에는 섭섭함도 껴있지만 동생에 대한 무시, 내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서 순종한 나는 우수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딱 깔려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있어요. 첫째의 불만은 이해가 된다 치더라도 첫째가 순종할 수 있고 이런 불만을 터뜨릴 수 있는 것 자체도 아버지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미 은혜 입고 있는 걸 너무 잊어버려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변증학자가 지하철 탔는데 맞은편에
찡얼거리는 애랑 같이 탄 아빠가 있더래요. 애가 한 4, 5살쯤 됐는데 지하철에 자리가 없으니까 아빠가 무릎에 앉혔는데 애가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난 자리가 없느냐 막 이러면서 계속 칭얼대는데 아빠 말을 안 듣더래요. 그러다가 급기야 애가 짜증이 나니까 아빠 따귀를 탁 때렸대요. 너무 보기 안 좋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이 변증학자가 이게 내 모습이구나 싶었던 게 딱 그때 일기를 적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이 여자아이가 아빠의 뺨을 때릴 수 있는 것은 아빠 무릎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불평을 터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무릎 안에 앉아 있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가 무릎에 앉아 있는 걸 모른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내가 은혜 가운데 있구나. 이거 되게 겸손해야 돼요. 내가 바른 쪽에 서 있는 것은 자비의 결과이지 내 성과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 잘 기억하세요. 내가 바른 쪽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신 죄로부터 날 구원하신 자비의 결과이지 내 잘남의 성과의 결과가 아니라는 겸손함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믿음 있는 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자막이 좀 실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읽어드리기만 할 건데, 그래서 이거를 데이비드 아킨이라는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뒤에 이런 글을 써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나의 원수들이 나보다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 우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정말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게 진심인 거죠. 내가 잘나지 않고 은혜로 됐어. 은혜로. 와, 네가 원수라고는 하지만 너도 은혜 입으면은 나보다 훨씬 나은 존재가 될 수 있고, 아니 오히려 나는 은혜 입어서 이랬지 너보다 지력도 딸리고 사실 너랑 나랑 의견이 안 맞아서 나한테 원수로 여김받지만 넌 정말 뛰어난 아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나랑 반대 의견만 포출해도 에휴 망할 놈 이렇게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망할 놈이란 표현이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저의 평소 언행은 곱디 곱고 열이 다른 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첫 번째 교훈이에요. 은혜에 있는 사람은 지극히 겸손하고 긍휼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 그걸 아는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실력대로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 통제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에게 통제 성향이 있으면 한번 이게 은혜를 모르는 결과가 아닌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통제에 대해서 저 수요기도회 때 김태한 전사님도 한번, 그리고 부모기도회 때 김용신 목사님도 이 통제의 우상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진짜 그래요. 통제가 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뜻대로 돼야 되고 자기 계산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첫째의 마음을 봅시다. 첫째는 아버지 앞에 순종했죠. 순종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아버지를 사랑한 순종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아버지까지 통제한 거예요. 이 정도 순종했으면 이만큼은 보장될 거다가 있는 거죠. 근데 자기 생각과 계산보다 동생이 더 받으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화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종, 이거 사랑의 순종, 진정한 의미의 순종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마저도 통제하면서 하고 계산하면서 해요. 결국은 아버지를 조종하려는 수단밖에 안 된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자기 통제 안에 딱 두고 이만큼 했으면 보상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마저도 통제하고 있지 않아요?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결과가 없습니까? 은혜를 안다는 것은 내 통제 안에서 다 설명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지를 정말 내가 깨져도 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그게 없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 우리 삶이 내가 내 실력으로 책임지기 위해서는 내 통제권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학벌 이 정도 돼야 돼요. 재산 이 정도 모아야 이 안정감이 있고 초조함이 없는 거. 외모 가꿔야 되는 거예요. 아니, 가꾸세요. 가꾸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외모마저도 요즘 시대가 자연스럽게 늙는 거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고 통제 아래 들라 그러는 것 같아요. 전 가꾸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눈썹 그릴까 말까 고민했으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근저에 이게 그것마저도 흘려보내지 못하고 내가 통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이게 좀 예로 설명드릴게요. 가꾸세요. 하나님이 주신 몸, 그 여러분의 미적 감각과 여러분의 취향들을 가꾸세요. 근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인지 젊어 보여야 돼 인지 다르잖아요. 이게 통제하려 그러지를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참 은혜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 우리가 감당 못하는 거 아닌가. 학벌을 못 가졌을 때 너무 좌절하거나 재산이 없을 때 너무 낙심하거나 하는 것도 자기 통제 계산대로 안 들어왔을 때 그러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고난이 힘든 겁니다. 통제를 이미 벗어났거든요. 고난은 계산 안에 없는 겁니다. 내가 버텨낼 강도를 벗어나서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워요. 사춘기 자녀가 그렇게 힘들어요. 통제를 벗어나거든요. 내가 자기 관리될 땐 한 줄 알았는데 한 번 건강에 적신호가 떨어지면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의사의 선고를 기다리는 입장이지 내가 통제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큰 낙심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통제하지 못하면 잘못된 건가? 아니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소망과 스트레스의 근거가 통제했느냐 못하냐로 가시면 안 돼요. 둘째가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돈 줬더니 관리 못하죠. 긍휼을 베풀었더니 대들죠. 감정, 절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나가더니 뭐 시간을 주면은 시간을 아버지께 독립해서 제가 성공하겠습니다. 시간 줬더니 그 시간도 통제하지 못해서 허랑방탕. 그죠?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망했다? 아니요. 그런데 아버지께 돌아가니까 낭비된 시간마저도 성숙의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사실 우리는 탕자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열심히 살잖아요, 우리는. 근데 열심히 살아도 통제되지 않는 건 그냥 훅 와요, 훅. 그렇죠. 아무리 그러니까 제가 되게 그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이제 나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너무 재밌어요. 여기 학원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애들 데려다주고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막 떠들면서 가잖아요. 근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 말 참 잘해요. 그 중에 어떤 학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좀 이제 막 이렇게 유기농 음식을 먹이고 있었어요. 그때 그 옆 친구 어머니 보더니 여기 첫째는 좀 나이가 많은가 봐요. 유기농 먹여도 사춘기는 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좋은 거 먹이려고 애쓰고 키우는데 사춘기는 오고 반항은 하고 가출은 하는 거예요. 좌절감이 오잖아요. 좌절감이. 근데 인생 전체가 그렇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나에게로 오라. 그때 너희가 버려진 시간 같은 것도 성숙의 시간으로 만드는 일을 내가 하니까 가자.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그러면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저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봐도 그래서 주님을 의지했다가 뭐해라고 한다면 처세술이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발견되는 거는 이런 게 있죠. 고난이 납득이 되지 않는데 끝까지 적어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은 욥. 그러니까 막 우리도 소리 지르고 싶은데 최소한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는 그 마음. 다윗이 가족들 다 잡혀가니까 어디 가서 찾아. 막 울음이 안 나올 정도로 울었다고 하죠. 근데 울고만 있을 수 없어요. 울면서 막 말 타고 어디 갔어? 그러고 찾아다니잖아요. 그런 포기하지 않은 절규. 그런데 다윗이 자기 가족 잡혀갔는데 그거 막 울며 막 정말 미친 사람처럼 찾는데 소년 하나가 버려져 있는데 그거를 데려다가 또 살리죠. 그러니까 할 걸 하는 자비. 내 코가 석자라고 주변도 안 돌보는 게 아니고 막 우리 가족 어디 갔어? 어떻게 하면서도 쟤는 왜 저기 쓰러져 있냐? 쟤 가다가 살려놔라. 이 최소한의 자비, 하루를 이루어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것들에서 하나님이 본인의 손으로 보여주시는 게 있다라는 걸 우리가 믿고 가는 거죠. 거기서 우리에게 결단과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건 질서와 통제는 달라요. 통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통제는 하나님 없이 자기가 그냥 다 재단하는 거예요. 여기 벗어나면 난 망해. 이거 아닙니다. 질서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이런 모양대로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나를 절제하고 열심히 하겠어. 그거 다르죠. 질서와 통제는 겉모양은 둘 다 재단하는 것 같지만 하나는 사랑이요 하나는 정죄고 하나는 자기가 주인공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여기서 질서로 가시라는 거죠. 그렇죠? 인생을 얼마나 통제했느냐의 싸움 아닙니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사랑도 통제로 가면 안 돼요. 제가 대학교 때 어떤 발표를 하는데 드림팀을 모았어요. 근데 그 중에 컴퓨터 기가 막히게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과목이 광고 홍보였어. 광고 홍보. 그래가지고 굉장히 동영상도 잘 만들고 지금이랑 달라서 그때 동영상 하나 만들려면 이게 개개인 기계가 없어가지고 막 어디 전문 기관 가서 막 기계 빌리고 대여하고 이러면서 막 1시간에 야, 몇 분 안에 완성해야 돼 이러면서 동영상 편집하고 이게 지금은 이렇게 빈 프로젝트 TV가 막 쭉쭉 나오지만 그때는 이렇게 두꺼운 화면 가져와서 막 설치해가지고 해야 프레젠테이션이 됐던 때라서 이게 하나 기술자 있는 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저희 팀에 기술자가 있었어요. 컴퓨터 아주 기술자였어요. 그 친구랑 팀이 됐는데 제가 그 친구랑 합이 잘 맞아서 되게 친했어요. 그 친구 되게 좋아했어요. 우린 다윗과 요나단 같았어요. 그런데 그 발표 수업이 1등 하면은 장학금과 함께 무슨 대회 나갈 수 있고 인턴 자격 주어지는 거여서 굉장히 심도 있게 있거든요. 근데 2주 전에 발표 2주 전에 작업을 막 해야 될 때 이 친구 손가락이 부러진 거예요.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야 지금 손가락이 부러지면 어떡하냐. 그 친구가 진짜 섭섭하게 얘기했어요. 너는 그동안 날 좋아했던 거냐 내 기술을 좋아했던 거냐.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냐 그 사람의 재능을 사랑하냐. 여러분들이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잘할 때만 좋아하시면 안 돼요.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시험 망친 자녀한테 대부분 같이 슬퍼하지만 행여나 시험 망친 자녀한테 이래가지고 성적이 정말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라고 하면 자녀를 사랑한 거예요? 자녀의 공부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였어요. 제가 루터가 이 말 했다고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고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창조하신다. 너 죄인 탈락. 넌 의인 사랑해줄게. 이게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내가 널 위해 죽고 내가 너희를 의인으로 창조해주마.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예요. 오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맞이하는 게 너 이 모양의 꼴로 내 아들 다시 되려고 그랬냐가 아니고 내가 지금 이따위밖에 안 되는 너에게 사랑을 주어서 다시금 아들다운 모양으로 만들어 놓겠다. 이거거든요. 교회에 이게 있는지. 우리 무언가의 결핍을 보거나 부족함을 봤을 때 우리는 그때 화를 내거든요.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야? 이게 왜 이거밖에 안 돼? 결핍이 드러나는 순간 화가 나지만 화를 내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긍휼과 사랑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사람에게 자격을 물으면서 넌 좀 사랑할 만해. 자격을 묻고 사랑을 해요. 공로의식이에요. 나한테 사랑받을 만한 뭔가 보여줘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의 너를 사랑할 만한 모양으로 내가 만들어 놓겠다. 그래서 나온 게 에베소서 5장 27절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너를 완성하리라. 그리스도가 교회의 신랑이요 교회가 신부인 것은 그런 의미를 갖는다. 그러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지 내가 너 사랑해줘가 아니고 껴안고선 이제 점도 없고 흠도 없을 때까지 같이 가줄게. 그럼 우리 어떤가요? 은혜를 아는 사랑은 기능적이지 않아요. 철저히 그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작점을 보면 스데반이나 여호수아가 아브라함 소개하는 거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가지 않아요. 너무 북한 같았어요. 그렇게 우상시로 가지 않는다고요. 저기 다른 땅에서
하나님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탁월했다가 아니고 다른 땅에서 전혀 다를 거 없이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다가 기다리고 똑같은 실수 반복하는 거를 가르치시면서 믿음의 사람 만들었다예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의 사랑이 그런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요즘에 지금은 또 안 쓰는 것 같은데 젊은이들 많이 쓰는 그 데이팅 앱인데 요거는 좀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있으면은 요 우리의 이 시대의 사랑이 어떤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거는 패스. 괜히 또 보여드려서 여러분 또 핸드폰에다 틴더 깔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인생이 내가 원하는 코스대로 가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되지 않고 내 실력이 다 드러내지도 않았는데 은혜로 메꿔지는 게 있겠다라는 진정한 평안이 있죠. 문득 여쭤보시는 성도님들이 있어.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제가 이상적으로 모델 삼은 거는 옥하는 목사님이 저 신학교 때 개강 심령 수련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1분에 1시간 투자한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평균 주일 설교가 40분이셨거든요. 40시간 투자하는 거예요. 그 모델이었어. 그렇게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40시간 하루가 안 쉬고 하루가 24시간인데 우리가 사실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을 9시부터 6시까지로 풀로 8시간이라고 해도 3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정말 고강도의 준비인 겁니다. 근데 어쨌든 닮아 보려고는 애써서 근데 여러분 제가 죄송한 말씀이면 이번 주만큼 제가 이게 막 설교 준비가 안 되고 능률이 없었어요. 일부 예배 때 이 얘기했더니 다들 눈빛이 지난주도 그러지 않았어? 이제 그런 눈빛. 근데 한때 이번 주가 더 나빴다는 얘기예요. 계속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딱 준비할 때 주제가 뽑히면 그 주제 이 책은 완결해서 읽어야 된다 이게 있거든요. 이 구절만큼은 진짜 싹 연구해서 내 그 구절을 원어까지 갖고 놀아야 된다. 기도 이 1시간 설교면은 1시간 기도해야 돼. 이게 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책 반도 못 읽었어요 이번 주에. 연구? 아이고 죄송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날림으로 한 기분이에요. 제 기준에서는. 기도 왜 이렇게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다 잠들기도 하고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데 이제 지금 부교육자들 없으니까 송진호 목사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성도님들 다 가셔가지고 불 끌어왔는데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못 껐대요. 자고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또 잠이 와요. 근데 송진호 목사님은 전 기도하는 줄 알고 담임 목사님이 경건이 크십니다. 솔직히 고백해요. 너무 안 됐어요. 자기 관리 배 왜 이렇게 나와요? 저 야식 왜 이렇게 먹어요? 이거 정말 제가 어젯밤에 공포가 밀려오는 겁니다. 이래서 주일 설교할 수 있겠나. 근데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주님이 저에게 격려를 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게 박 목사.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는 거지 음성이 들렸다는 거 아니에요? 방금 민금 목사야. 너는 설교를 너의 결과물로 여기고 있구나. 네 독서량만큼 은혜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니? 여기서 제 교만이 탁 터져 나왔어요. 주님, 남은 시간만이라도 주의 은혜에 의지하여 준비하오니 하나님의 마음 보여주시옵소서. 원래부터도 제가 책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은혜였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였는데 제가 책을 더 많이 읽고 기도를 더 많이 한다는 게 제 자랑이 될 수 있는 게 원래부터 아니었습니다. 지금 부족했던 거 회개합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만이라도 주께 의지하면서 정말로 주일의 영광의 아버지의 마음이 표현되기를 바라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교는 교회의 것이다. 그러니까 뭐 제 기량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음교회 담임으로 마주치는 상황과 듣는 고민과 여러분과 소통함과 여러분과 어울림과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게 되는 고민과
그렇게 쓰게 되는 시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필요한 깨달음을 대언하는 설교는 교회의 것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결과물로서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로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세요. 탕자는 재산 가지고 나가면 자기가 성공할 수 있을 줄 알았죠. 자기가 결과를 낼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리고 그게 다 나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낭비된 시간, 괜히 나와가지고, 근데 그 괜한 걸 경험했다라고 생각되는 시간까지도 주님께 돌아오니, 자기 계산대로 되지 않았는데 주님께 돌아오니, 기다린 아버지께로 돌아오니 성장의 시간이 됩니다. 아버지, 제가 저에 대해 깨달았고 아버지의 필요함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해주셨죠. 지금 단지 탕자의 아버지와 탕자 형제 얘기가 아니라 이 비유를 주시면서 너희가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다. 너희의 실력으로 너희 인생이 결과되지 않고, 너희의 방황이 방황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의 인생이 눈물로 끝나지 않도록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이 비유를 한다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비유를 주실 때는 이 비유가 사실이 되도록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너희의 죄 사함을 선언할 것이고 실제로 의인으로 만들 것이며 부활하여서 정말 이 비유가 비유로 끝나지 않고 너희에게 사실이 되도록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 비유할 때 그냥 옛날 얘기하듯이 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십자가의 죽음을 각오하고 주신 비유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우리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을 받아 확신하는 게 은혜입니다. 인생은 내가 입력한 대로 결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날 끌고 가시는 걸로 결과하는 것을 믿는 가운데 여러분 실력 증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뭘 해가시는지를 겸손히 바라보고, 그래서 정죄하지 아니하며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정말 은혜의 사랑을 해가시기를 바라겠고, 교회 안에서 이러한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버티는 은혜의 시간들이 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들으면 이 말이 묵직해요.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은혜 받으세요. 시작. 은혜 받으세요. 이제 말 묵직하죠? 말 다르죠? 정말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양이 이거예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원해도 줄 게 없어요. 우리 실력으로 줄 수 있는 게 뻔해요. 나도 만족시키는데 만족 못 시키는데 뭘 줘요? 그게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다들 공허하지?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제가 가슴 아픈 것 중에 한 장면이 뭐냐면, 새벽기도 마치고 잠깐 여기 산책하면은 그때가 새벽기도 끝나고 뒷정리할 때 8시쯤이거든요. 그럼 출근 버스가 진짜 꽉 차서 와요, 광역버스는. 근데 정말 열심히 나오셔서 줄 서서 딱 타셨는데 창가에 비치는 그 눈빛들은 공허함. 마음이 아파요. 진짜 우리가 이렇잖아요.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과 열심히 사는데 이거 보장되나? 감춰진 울음소리. 울 때도 없어. 울 때도 없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진짜 이게 우리 고백이길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매일